오늘 우리 로뎀교회 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2025년 7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우리 교회 력상으로는 성령 강림절로 7번째 주일을 맞고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머리 숙여 기도함으로 7월 27일 주일 오전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높은 데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모든 천사여 찬양하며 모든 군대여 그를 찬양할지어다. 해와 달아 그를 찬양하며 밝은 별들아 다 그를 찬양할지어다. 하늘의 하늘도 그를 찬양하며 하늘 위에 있는 물들도 그를 찬양할지어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이 주일 아침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이곳에 모여 예배합니다. 온전히 주를 바라보는 우리의 정결함이 이곳에 임재하신 하나님을 경험케 하시고 우리 입술에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주셔서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는 이 거룩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 15장 함께 하겠습니다. 온전하게 하소서. 우리 주는 자비의 하사 사랑 무한하시니 데려와서 떠는 자를 긍원하여 주소서. 걱정 근심 많은 자를 성령 강화하시며 복과 은혜 사랑받아 평안하게 하소서. 처음과 끝이 되신 주님 항상 인도하셔서 마귀의 목 받는 것을 속히 끊게 하소서. 전능하신 아버지여 주의 능력 주시고 우리 맘에 희망하셔서 떠나가지 마소서. 주께 영광 항상 돌려 천사처럼 섬기며 주의 사랑 영영토록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들이 거듭나서 힘이 없게 하시고 주의 뜻은 구원받아 온전하게 하소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천국까지 이르러 계신 사랑 감격하여 경배하게 하소서.
하소서. 아멘. 찬송가 뒷면에 있는 교동문 제14번 시편 24편 말씀입니다. 교동문 14번 시편 24편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시겠습니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호와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시며 강물 위에 건설하셨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확정하게 준비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자이요 야훼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자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이르시며 다가온 하나님 여호와시오 전능에 관한 여호와시오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이르시며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은 예배를 위해서 유영사 목사님께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주의 날을 주셔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주 앞에 나온 것처럼 앞으로 우리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여기간의 풍성함과 여유를 허락하여 주셔서 늘 주일마다 하나님 앞에 열심히 달려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삶의 자리에서 저희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했습니다만 여전히 부족함을 느낍니다. 저희들은 아무 부분도 없사오나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는 십자가 오혈의 분노를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립니다. 저희들의 심령을 깊이 감찰하시고 의와 공평을 행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희들을 품어주시고 겸손하고 정직한 자에게 걷도록 좌우로 흔들리지 않으며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푯대를 향하여 나갈 수 있도록 우리들의 사역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살면서 하고 싶은 일도 많고 갖고 싶은 일도 많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따라 욕심내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작정하게 하셔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신앙의 길을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노래교회를 사랑해 주셔서 새 담임 목사를 결정하게 하여 주시고
3개월을 지나게 오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우리 온 성도들이 지난 세월 정성을 아끼지 않았던 것처럼 계속해서 우리 온 성도들이 한마음으로 주의 몸된 제단을 열심히 섬기게 하시고 말씀의 은혜로 차고 넘치며 제단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우리들의 마음이 평안하며 힘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해서 주님의 나음을 담아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 언제 어디서든 있는 처소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게 하시고 어떠한 어려움이 우리에게 닥쳐온다 할지라도 우리 모든 성도들이 꿋꿋이 교회를 지켜오고 신앙을 지켜오고 믿음으로 한 공동체를 이루어 온 것들이 결코 헛된 것이 아님을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저희들의 가는 길을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상을 향해서 진리의 말씀을 외치는 성도가 되게 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구원하는 복음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강하고 담대한 용기를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 모델의 성도들의 가정과 기업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저희들의 있는 처소가 늘 화평하고 즐겁고 복된 날들이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시고 또한 육신의 어려움으로 고통당하는 성도들이 있사오니 그 아픔을 치유하여 주시고 양로원에 계신 성도님들 외롭지 않도록 주님께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역사를 진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우리가 사는 이 미국 땅과 두고온 우리 대한민국을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정치를 하는 사람들이 자신의 이념과 사상에서 비롯된 자신의 이익을 위한 정치 논리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진정으로 국민을 섬기며 공의가 실현되는 그러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짓 선동으로 진실이 가려워지지 않게 하시고 권력의 눈치로 좌지우지 않고 올바른 판단으로 법을 수호하는 사법부가 되게 하시며 진실을 보도하는 언론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무엇보다도 주님의 교회, 주님께서 피값으로 사고 세우신 주님의 교회들이 이들로부터 불이익을 당하는 복음의 문이 닫히지 않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럴진데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옛것에 잘못된 관행과 악습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음으로 정말 주님만을 바라보는 신앙의 길에서 새롭게 태어나게 하여 주셔서 세상을 향하여 감대의 공의를 외치며 불의와 싸우는 용기 있는 신앙인들로 거듭나게 하시며 이 시대에 꼭 필요한 교회와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전 세계에 흩어져 복음을 증가하는 선교사님들의 건강 또한 선교사역 위에 은총을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영적인 강건함을 주시고 경제적인 풍요를 누리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이루어가는 그 불모지에 복음의 꽃이 활짝 그리고 열매가 맺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지구촌이 지금 심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자연재해가 날로 심해져서 많은 사람들이 죽어 다치고 삶의 터전이 허물어지고 있습니다. 전쟁은 여전히 끊이지 않고 경제는 나날이 회복되지 않고 어려움만 가고 있습니다. 인류의 역사를 가르시고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고 진행하시는 하나님께서 간섭해 주셔서 이 모든 것들이 다시 회복되게 하시고 제자리를 잡아가게 하셔서 좋은 소식들이 들려지게 하여 주시고 이러한 데 무엇보다 우리 신앙인들이 시험 당하지 않고 능히 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몸과 마음을 들여 진정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기를 원하오니 주님 성령께서 함께 우리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에게 지혜의 성령이 충만케 하시고 듣는 우리 모두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는 복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정성으로 드리는 우리 예배를 받아주실 줄 믿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호세아 1장 2절에서 2장 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개역개정 성경으로 구약 1256페이지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호세아 1장 2절에서 2장 1절까지 오늘은 조금 긴 말씀이지만 전체를 다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하시니 이에 그가 가서 디블라에 있는 딸을 구별하세요. 고멜이 이르시니가 알고나니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라. 조금 후에 내가 이스라엘의 피를 예후의 집에 갚으며 이스라엘 족속의 나라를 피할 것임이니라. 그날에 내가 이스라엘의 골짜기에서 이스라엘의 사람을 거기다 하시니라. 고멜이 또 임신하여 딸을 낳으매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루하마라 하라. 내가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을 긍휼히 여겨서 용서하지 않을 것임이니라. 그러나 내가 유다 족속을 긍휼히 여겨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 공경하고 그와 하나님의 진리나 나라와 영으로 공생하리라 하시니라. 고멜이 루하마를 젖된 후에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여호와니라 하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지 아니할 것이니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되어서 헤아릴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며 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할 것이라. 이에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여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그 땅에서부터 건너오더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이끌 것이니라. 너희 형제에게는 암미라 하고 너희 자매에게는 루아마라 하라. 아멘. 최근 한 콘서트장에서 있었던 키스캠 영상 하나가 지금 미국 사회를 뜨겁게 달구고 있습니다. 이 키스캠이라는 것은 보통 야구장이나 공연장에서 카메라가 관중석을 비추다가 한 커플을 잡으면 그 커플이 서로 입맞춤하는 장면을 대형 스크린에 내보내는 그런 이벤트죠. 근데 지난 7월 16일 보스턴에서 열린 유명 밴드의 공연 도중에 관객 중 한 커플이 스크린에 잡혔는데 그 순간 남성은 얼굴을 급히 돌리고 숨었고 여성은 당황한 듯 몸을 피하는 장면이 포착됩니다. 그 영상은 곧바로 SNS를 통해 퍼졌고 결국 이들의 신원이 밝혀졌는데 남성은 미국의 한 IT 기업의 CEO였고 여성은 같은 회사의 인사 책임자였습니다. 여기까지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보통의 일상이었죠. 그런데 문제는 이들이 모두 기혼자로 각자의 가정이 있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인터넷에 올라온 짧은 영상 하나로 그들의 불륜이 온 천하에 드러나게 된 사건이죠. 이 일은 불과 몇 시간 만에 온라인상의 들불처럼 번졌고 기업 윤리와 사생활, 불륜과 도덕성을 둘러싼 격렬한 논쟁이 번졌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은 결국 직장을 떠났고 아직도 많은 이들의 입에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저는 이 사건을 지켜보면서 두 가지를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는 성적으로 자유로운 것처럼 보이는 이 미국 사회가
여전히 결혼과 가정 그리고 신뢰를 소중히 여긴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다른 하나는 많은 이들이 이 사건을 흥미롭게 소비하면서도 정작 자기 죄는 감추고 외면한 채 타인을 판단하고 지적하더라는 것입니다. 정죄하더라는 것이죠. 신앙적으로 이 사건을 돌아보게 되면 우리 영혼의 자화상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타인의 죄에 대해서는 쉽게 판단하고 지적하지만 우리 자신에게는 한없이 자비롭죠. 하나님 앞에서도 정직하기보다는 죄와 수치심을 가린 채 회피하려는 마음이 앞설 때가 참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마치 공연장의 그 남성처럼 우리도 진실 앞에 서기가 두려워 도망치는 존재이기도 하다라는 것이죠. 오늘 함께 나눌 이 호세의 말씀은 바로 그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깊은 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상과 타협한 나의 믿음,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무너진 거룩함, 이 영적 불륜 앞에 서 계신 하나님 마음이 이 본문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선지자 호세아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첫 사역을 시작하는 장면을 담고 있어요. 호세아가 활동하던 시기는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2세가 다스리던 때였습니다. 우리는 지난 2주 동안 아모스서를 보면서 이 시대의 영적 현실을 살펴보았죠. 이 여로보암 2세 때는 북이스라엘이 정치적으로도 그리고 경제적으로도 가장 번영을 누리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하지만 그 내면에는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믿음이 사라졌던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들은 겉으로는 여전히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실제로는 바알과 아세라와 가나안의 여러 신들과 혼합된 신앙, 형식적인 경건이 그들의 믿음 가운데 자리 잡고 있었던 때입니다. 바로 이러한 때에 하나님께서는 북이스라엘에서 태어나고 자란 호세아를 북이스라엘 민족을 위한 선지자로 세우시게 되는데 그 맡기신 사역이 너무나 충격적입니다. 2절에 보면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여러분 이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전해야 하는 선지자에게 그것도 율법이 금지하고 있는 음란한 여인과 결혼하라는 도무지 이해되지 않는 그런 명령을 그것도 하나님께서 내리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음란한 여인이라는 단어는 성경의 여러 번역에서 각기 다른 번역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한국어 성경인 공동 번역에서는 바람기 있는 여자, 쉬운말 성경에서는 행실이 좋지 못한 음란한 여자, 쉬운 성경에서는 부정한 여자, 현대어 성경에서는 창녀라고 번역을 했고 영어 성경에서도 NIV에서는 성적으로 문란한 여자, 뉴 킹 제임스 버전에서는 음행하는 아내, 그리고 ESV에서는 음란한 아내, NLT에서는 창녀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번역들이 공통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은 바로 이 여인은 성적으로 불결한 상태에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이게 단순히 한 여인의 도덕성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어떤 이들은 이 본문을 해석하면서 호세아가 결혼한 이 고멜이란 여인이 처음부터 창녀였는지 아니면 결혼 후에 타락했는지 또 이게 실제적인 이야기인지 아니면 환상 내에 나오는 비유인 것인지를 따져 묻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많은 해석들을 하나로 꿰뚫어주는 키가 바로 2절 하반절에 나오는데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오늘 본문에서 음란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자눈이라는 말인데 이 말은 단지 성적인 부정함을 말하지는 않습니다. 이 말은 주로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트리고 다른 신을 섬길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자눈.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은 음란한 여인의 삶을 통하여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가 말할 수도 없는 불결하고도 음란한 상태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본문이라는 거예요. 창세기 17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스라엘과의 언약을 선언하신 내용이 나옵니다. 그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정말 놀랍고 감격스러운 말씀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들과 언약을 맺으셨는데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된다 라고 선언하신 거예요. 그 언약이 선포되는 순간 이스라엘의 신분은 바뀌게 됩니다. 그들은 더 이상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애들이 아니었고 더 이상 광야를 떠도는 유랑민이 아니게 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기업, 하나님의 자녀로 불리는 거룩한 존재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로운 정체성이 되었고 그 정체성 안에서 그들의 모든 삶들이 다시 거룩하게 세워지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언약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이 된 이스라엘은 가나안에 정착하고 풍요로운 삶을 누리며 점차 하나님을 떠나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바알을 섬기면서 바알 신전에서는 물론 산당과 성전 근처에서조차 성적인 제의를 벌였고 심지어 자신들의 자녀를 몰렉에게 제물로 바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이스라엘이 농경사회에 필요한 비, 햇빛, 다산을 관장한다고 여겨진 바알을 마치 믿음의 보험처럼 붙들었다는 거예요. 믿음의 보험처럼. 이것은 단순히 우상숭배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언약을 저버린 배교였습니다. 영적인 배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상태를 영적 음란, 영적 간음이라고 부르셨고 호세아가 음란한 여인과 결혼하는 삶을 통하여 그들에게 경고하시고 있는 말씀이에요. 이 영적인 음란의 결과는 하나님의 두 번째 명령 호세아와 고멜 사이에 태어난 자녀에게 이름이 부여되면서 더 구체적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첫째 아들에게 주어진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 하나님의 씨를 뿌려 흩으신다라는 뜻을 담고 있어요. 이 이름은 과거 예후가 아합 가문을 잔인하게 숙청하였던 그 가문을 완전히 몰살하였던 지역의 이름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은 이 이름을 호세아의 첫째 아들에게 부여하시면서 그 피의 책임을 물으시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너희들을 온 사방으로 흩으시겠다. 둘째 딸에게는 루하마라는 이름이 주어집니다. 히브리어에서 로자라는 것은 아니다라는 부정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루하마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더 이상 자비를 베풀지 않겠다. 자비를 베풀지 않겠다. 셋째 아들의 이름은 로암미인데 암미는 내 백성이라는 뜻이고 로는 아니다라는 부정어니까 어떤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더 이상 그들을 내 백성으로 삼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세 자녀의 이름, 이스라엘 향한 하나님의 단호한 심판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너희를 흩으리라. 루하마 더 이상 긍휼히 여기지 않겠다. 루하미 너희는 더 이상 내 백성이 아니다. 이 이름을 가진 세 자녀가 태어남을 통하여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가 끊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신분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부르심에서 제외된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한번 소개해드린 적이 있는 이야기예요. 어느 날 제 아내가 강단에 서 있는 제 모습을 보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보, 당신을 보니까 성경 속 누군가를 닮았어. 제가 기대를 품고 물었죠. 그래, 누군데? 그랬더니 돌아온 대답은 살찐 송아지였습니다. 제 모습이, 제 얼굴이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가 다시 집으로 돌아왔을 때 잔치 음식으로 대접하고 제공되었던 살찐 송아지를 닮았다는 거예요. 아무리 봐도 다르죠? 이 개인적인 이야기를 오래 기억하시는 것은 저에게 큰 신뢰인 거 아시죠? 금방 잊어버리셔야 합니다.
저는 그 사실, 그 일 이후로 살찐 송아지가 나오는 탕자 이야기가 그리 달갑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탕자 이야기보다 저에게는 더 불편한 본문이 하나 있어요. 창세기 22장,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하셨던 말씀이에요. 제가 이 본문을 싫어하는 이유는, 불편하게 생각하는 이유는 한 선배 목사님의 고백 때문이었어요. 그분에게는 어렵게 얻은 자녀가 한 명 있었는데 어느 날 그 아이를 가슴에 품고 기도하던 중에 이 창세기 22장 말씀이 떠오르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아이를 두 손에 들고 만약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런 명령을 내리신다면 이 아이의 어디를 찔러야 아프지 않을까? 이 고백을 놓고 울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저는 그 고백을 들으면서 거의 반사적으로 외쳤습니다. 형님, 절대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아. 어떻게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무지막지한 일을 시키시겠어? 말도 안 돼.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야. 저는 그런 말을 그분에게 이야기했는데 하나님 앞에서 목회자가 그리고 신앙인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말씀을 따라야 한다는 그 부담감, 그리고 벗어나고 싶어하는 영적인 몸부림이 처절하게 제 안에서 싸우고 있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분을 만난 뒤에 제게도 아이들이 생기니까 그 본문을 읽을 때마다 건너뛰고 싶은 충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호세에게 주신 첫 사명은 너무나 충격적인 이야기입니다. 너는 음란한 여자를 아내로 맞이하고 음란한 자식들을 낳아라.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명령이에요. 고통스러운 요구입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야 하는 선지자에게 내려진 명령이었어요. 호세아가 그 명령을 따랐을 때 어떠한 상황이 일어났을지 상상해 보십시오. 요즘 같았으면 인터넷에 난리가 났겠죠. 그의 일거수일투족이 실시간으로 공유되었을 거예요. 사람들은 사진을 찍고 카톡을 보내고 전화를 하면서 말했을 것입니다. 저기 음란한 여인과 결혼한 선지자가 지나간다. 저런 사람이 무슨 선지자야? 저런 사람은 우리 교회에서, 우리 동네에서, 아니 우리 나라에서, 지구상에서 없어졌으면 좋겠어. 호세아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한 것이지만 그 순종은 조롱거리가 되었고 그 사명은 고통과 치욕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더 가슴 아픈 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의 자녀들이에요. 그들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그들은 아무런 영문도 알지 못한 채 저주와 심판의 이름을 갖고 태어난 거예요. 온 동네에, 온 나라에 평생 조롱과 수치 속에 살아가게 됩니다. 심지어 아버지는요, 사랑스러운 그 자녀의 얼굴들을 바라볼 때마다 그 이름 속에 담겨있는 이스라엘 향한 심판의 사명이 상기되는 거예요. 얼마나 잔인한 사명입니까? 저는 이 장면에서 하나님 앞에서 묻고 싶습니다. 정말 하나님은 선하시고 정말 정의로우신 분이십니까? 정말 이렇게까지 하셔야겠습니까? 또 누구를 이렇게까지 무너뜨리실 것입니까? 저의 솔직한 고백이에요. 미국의 한 결혼 상담 사이트인 매리지닷컴에 따르면 미국의 연인 중 약 70%가 1년 안에 이별하고 결혼한 부부의 절반 가까이가 이혼을 경험한다고 해요. 또한 평생토록 한 번이라도 이별을 경험한 사람들은 전체 인구의 약 80%나 된다고 합니다. 참 많이도 만나고 많이도 헤어지는 시대죠. 그런데 이렇게도 이별이 너무나 흔하게 일어나는 시대지만, 너무나 많이 일어나는 일이지만, 흔한 일이지만 연구에 따르면 그 이별 후에 약 82%가 심한 감정적 고통을 겪고 약 27%가 정신적 장애로까지 이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마음이 상에 찢어진다는 마음으로, 그 의미로 상심, 영어로는 heartbreak이라고 부릅니다. 상심.
로마의 시인 카툴루스라는 사람은 자신이 사랑했던 연인 레스비아에게 배신당한 후에 그 고통을 표현하면서 엑스크루키오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엑스크루키오. 이 단어는 원래 십자가에 못 박힌다는 뜻인데 그에게 있어서 사랑의 상실과 배신의 고통은 말로 닿을 수 없는 내 마음이 십자가에 못 박힌 듯한 엑스크루키오 같은 고통이었다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사랑하는 백성에게 배신당한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셨을까를 고민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그런데 그 언약된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을 따르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서 다른 신의 이름을 부르고 심지어 자녀를 불에 태워 제물로 바치는 지경까지 이르렀을 때 하나님의 마음은 찢겨나가고 부서지는 상심이었겠죠. 그래서 심판을 선포하셨겠죠. 이스라엘, 로루하마, 루암미, 내가 너희를 흩어버리겠다. 다시는 긍휼히 여기지 않겠다.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다. 하나님의 엑스크루키오르, 그 상심이 느껴지는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그 순간 놀라운 반전이 일어나요. 하나님의 마음은 그 상심의 깊은 골짜기에서 다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들을 흩어버리고 자비를 거두시고 관계를 끊어버리는 것으로 마음의 문을 굳게 닫지 않으시고 무너진 사랑을 소생하고 끊어진 관계를 회복시키시려는 자녀를 향한 아버지의 심장이 뛰기 시작합니다. 세 자녀의 이름을 다시 살펴보면 첫째 아들 이스루엘은 흩으신다라는 뜻이지만 동시에 심으신다라는 뜻도 함께 내포하고 있어요. 또 둘째 딸 로루하마, 셋째 아들 루암이라는 이름은 2장 1절에 보면 로라는 부정의 의미가 지워진 긍휼히 여기시겠다는 루하마, 내 백성이라는 암미로 불리워지게 됩니다. 하나님은 심판을 말씀하셨지만 그 백성을 끝내 포기하지 않으시고 찢어진 마음, 상심을 딛고 긍휼과 회복을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우리에게는 여전히 풀리지 않는 하나의 질문이 있습니다. 아무리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호세아에게 그런 고통스러운 명령을 내리셔야만 했을까? 음란한 여인과 결혼하고 그 자녀들과 비참한 삶을 감내했던 그 사명은 마치 호세아 개인에게 주어진 가혹한 형벌처럼 보이기만 합니다. 그런데 이 질문의 답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에서 분명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버림받고 조롱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셨습니다. 그분 우리 영적 배신과 음란을 짊어지시고 하나님의 아픈 상심과 고통을 친히 감당하신 것이죠. 그렇다면 예수님의 십자가는 바로 하나님의 상심, 마음이 갈기갈기 찢어지는 아픔, 바로 그것이었다는 것이죠. 그렇게 본다면 오늘 우리가 그렇게나 불편하게 읽었던 호세의 말씀은 한 선지자 인생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신지를 보여주는 사랑의 고백과 같은 말씀인 것이죠. 그 어떤 수치와 아픔을 감내하면서 포기하지 않으셨던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배신한 백성이라도 다시 부르시고 다시 긍휼을 베푸시고 다시 언약 안으로 불러들이셨던 하나님의 놀라운 언약이 회복되는 그런 말씀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그 놀라운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이 자리에서 그분의 품으로 다시 돌아가는 회개가 일어나야 합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나의 하나님이시며 우리는 분명히 그분의 백성이라는 고백이 우리 안에서 다시 일어나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분의 놀라운 은혜 안에
머무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분의 포기하시지 않는 사랑 안에 거하십시오. 그리고 그분의 돌이킴 없으신 언약 안에 순종하십시오. 이 놀라운 결단으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다시 회복되고 거룩한 주의 성도로 다시 세워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18세기 영국의 존 뉴턴이라는 사람은 한때 노예 무역선의 선장이었습니다. 그는 수많은 영혼들을 돈으로 사고 팔며 비인간적인 삶을 살았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거센 풍랑 속에서 죽음의 공포와 마주한 그는 처음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게 됩니다. 절박한 그 순간 그는 하나님 앞에 엎드렸고 하나님께 부르짖었고 그 깊은 어둠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 사건 이후로 그는 노예를 사고 파는 일을 버리고 사람을 살리는 목회자의 길을 걷게 되요. 그리고 자신이 구원받은 은혜를 담아서 한 찬송시를 남기는데 그 첫 구절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놀라운 은혜다. 나 같은 비참한 자를 구원하셨다니 이 얼마나 놀라운 말씀인가. 나는 한때 길을 잃은 죄인이었지만 이제는 그 길을 찾았고 눈이 멀었지만 이제는 보게 되었다. 바로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찬송가 3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신입니다. Amazing Grace. Amazing Grace.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Amazing Grace,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 안에 다시 서 있습니다.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붙드시는 하나님의 그 긍휼 안에서 또 그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영원히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다시금 언약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십자가 위에 분명히 새겨져 있습니다. 그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게 하시고 이제는 하나님을 진심으로 예비하며 그 언약 안에서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 정체성이 흔들릴 때마다 다시 하나님의 자녀임을 붙들게 하시고 우리 마음이 방황할 때마다 은혜의 품으로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 앞에서 결단한 마음들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흔들리지 않도록 주님 우리를 꼭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기도의 중보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찬송가 305장 부르시면서 드리님을 봉헌하시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놀라운 이로운 생명 장하장하고 광명으로 그 죄악에서 건지신 주의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로 또 나를 찾아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시고 주의 말씀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 앞에 우리 예물을 겸손히 그리고 정성껏 올려드립니다. 그저 손에 돌린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믿음과 삶을 함께 드리오니 주께서 기뻐 받아 주옵소서.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주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복음이 선포되고 약한 자가 돌봄을 받으며 낙심한 이가 소망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의 예물과 함께 우리의 간구도 함께 올려드리오니 우리의 삶을 헤아려 주시고 감찰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으로 우리의 삶이 회복되고 채워지고 완성되는 기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물질만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자리에서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기도로 교회를 붙들고 땀 흘려 봉사하며 섬기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헌신하는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이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게 하시고 주의 기쁨이 그들의 삶 속에 충만하게 하시며 하늘의 상급과 위로로 갚아 주옵소서. 우리에게 이 놀라운 감사를 고백해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성대 교제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좌우 양옆에 앞뒤에 계신 분들과 성대 교제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사랑의 시택을 준비해 주신 봉사부에 감사드립니다. 교회 인터넷 방송이 오늘까지 시범 서비스를 마치고 다음 주부터는 정식으로 운영이 되는데 지난 4주 동안 조금씩 많은 변화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아직은 개선해 왔지만 아직은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오늘도 음향적인 부분이 조금 보완될 것 같은데 계속 관심을 가져주시고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주보에는 없지만 한 가지 협조 사항이 있는데 혹시 가정에 자녀분들이 사용하던 기타가 있는데 방치되고 있는 그런 기타가 있으면 교회 헌물하시면 좋겠습니다. 기타가 있으면 우리 예배와 찬양이 더 풍요로운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혹시 있으시다면 참고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난주에 많이 더우셨죠? 이번 주도 90도 이상 되는 날씨가 계속 이어진다고 합니다. 한 주 동안 시원하게 또 안전하게 건강하게 계시다가 다음 주에 기쁜 모습으로 뵙기를 소망합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295장 부르신 후에 축도함으로 7월 마지막 주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큰 죄에 빠진 나를 주 예수 건지사 그 넓은 품에 다시 품으신 은혜는 저 바다보다 깊고 저 하늘보다 높다. 그 사랑 영원토록 나 찬송하리라.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옛날에 유대 땅에 주 예수 다닐 때 그 은혜 받으려고 큰 물에 모였네. 는 먼저 병든 자를 다 고쳐주셨으니 나 같은 죄인까지 그 은혜 받도다.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주께신 사랑으로 만 백성 위하여 그 십자가의 고난 다 받으셨으니 그 속죄 받은 성도 그 소리 함께 높여 온 천지 흘리도록 주 찬송하리라.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너는 내 백성이라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에 거하기를 소망하며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서기를 결단하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그들의 가정과 자녀와 일터 위에 그리고 여전히 하나님의 품을 알지 못한 채 방황하며 고통 중에 있는 우리의 수많은 이웃들 위에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